1940년대 뉴질랜드의 젊은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한 남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아갔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내려오는 길에요, 그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그리고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기어코 너를 정복할 것이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1953년 5월 29일입니다. 두 명과 더불어서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합니다. 꿈은 자라납니다.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더라도요, 이 꿈은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눈이 됩니다. 그 숲속에서 노래하는 새 소리를 듣는 귀가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꿈은 자라납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은 단위를 달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처럼 한 사람씩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통하여 구속사를 새롭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 야곱의 집안이요,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시대가 끝을 내리고요, 애굽 시대라는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족장들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말씀을 들었고 믿음을 키웠습니다. 이곳이 지금 가뭄으로, 흉년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 400년 후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새롭게 규모를, 그릇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식솔, 짐승 떼를 이끌고요,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엘세바의 인근에 들어와서요, 여행의 행렬을 멈춥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짤막한 한 절이 많은 의미를 담고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렬은요, 야곱의 한 집안의 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이동으로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엘세바는 어떤 장소일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과 평화조약을 맺은 자리입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바로 본문은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교차됐을 텐데, 이제 이거를 지나면은 이제 애굽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이라 무슨 생각할까요? 애굽 땅 바로에게 나아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는요, 애굽과의 평화를 강구하는 예배입니다. 더불어서 아버지 때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어려움과 환난의 때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인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올랐을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한 가지요, 인간적 고민을 하나 들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아들의 초청이다 할지언정 이처럼 쉽게 가나안 땅을 떠나도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혹여 애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맞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선뜻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람, 그렇죠, 할아버지 아브람 때요, 아버지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국경 적경지대에서, 이 부엘세바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강청의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 그것 당연할 겁니다. 본문은요, 야곱의 기도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요, 야곱의 기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잘 나가는 총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요셉보다 하나님 약속이 더 귀중한데 혹시 지금 가나안 땅 떠나면 하나님과의 약속 깨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서 다시 못 돌아옵니까?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애굽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돌아가오리까? 아니면 내려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때가 어떤 때 예배 드립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요,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찬양을 쉬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요, 요셉도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음 자리로 나아갑니다. 혹여 여러분이 지금 야곱 같은 상황이라면요, 지금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혼자 도망치다가 허들판에 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까? 지금 이 예배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세상에 파묻혀 매일 반복되는 삶에 힘겨워하십니까? 지금이 하나님 만나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에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다가와서 터치함을요,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고생길, 소망도 안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성공만을 바라는 욕심 때문에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길 아닌가? 기비가 교차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붙잡고자 이 시대에 나타나는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부엘세바의 예배는요, 애로움과 두려움에 들었던 젊은 날의 치기 어린 베델 광야의 예배가 아닙니다. 세월 지나서 중년에 가정일이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드렸던 약복강 나루토 예배와도 차원이 다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묻는 노년의 성숙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가나안 땅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불순종은 아닌지요? 노년에 찾아온 신앙적인 패배는 아닌지요? 개인적인 영적인 후퇴 그리고 침체는 아닌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부르듯이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느낌 드십니까? 바로 절대 순종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응답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아들 요셉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본문 3절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요 직접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우린 장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대부분 엘로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엘이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수형입니다. 장엄 복수형이라고요. 느낌이 좀 오지 않죠. 자,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장엄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드려지는. 지난주일 설교 중에요, 베냐민을 품고 있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잖아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엘사다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엘로힘 하나님 아니고 엘사다이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는 하나님이다. 성경 본문은요 하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하자는요 정간사 더, 바로 그라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하엘은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할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하다가 거기서 불러낸 하나님이 나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겁니다. 너가 인생의 고비 때마다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겁니다. 예삼촌 집에서 도망칠 때 너를 만나 주었고, 야복 나루터에서 너와 씨름하면서 너에게 큰 민족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이제 대답할란다 하면서요 무슨 말씀을 줍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을 떠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더불어 귀중한 약속을요 야곱에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본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생각,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들려졌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보여줬던 꿈, 내가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나안에 다시 갈 수 있다고 해요. 더불어서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느낌 안 오시죠? 그러나 당사자에게는요 맹쾌한 대답입니다. 얼마나 통쾌,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요 이 응답으로요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어려운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4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냥 문자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아들 요셉이 임종하는 아버지 야곱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눈을 이렇게 감겨주는, 이것이 상상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에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의 족장일까?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지만 요셉의 하나님 소리는 듣지를 못했네요. 우리는 믿음의 족장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요 그 느낌이 우리에게 와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가 열려져야지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요 직접적으로 내 심령이 나을 텐데 가물가물 목적지를 상승하는데 딴 데 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믿음의 족장으로서 내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아니 애굽 땅에 가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어도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큰일인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요, 착잡한 심정으로요 하나님께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무슨 말일까요? 족장이 침식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요. 내 눈으로 그 비전 다 보지 못해도 요셉, 너의 아들이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이라. 염려하지 말아라. 마지막 남은 생애를 멋지게 잘 준비해 보렴. 야곱은요,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새로운 땅입니다. 그 땅을 곧센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요, 장정 60만의 큰 민족을요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거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90권이 넘는 책을 조술한 조술가고요, 선교사고요, 목회자였던 세실 모피가 쓴 책 가운데 후반제의 지혜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늙어감을 두려움이 아닌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아름다운 덕을 남길 기회로 삼으라. 나이 듦의 얼굴과 나이 듦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포근한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 젊을 때부터 잘 준비하라.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은 움켜쥐지 말고 섬기고 베풀라. 자식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식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라. 세상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귀를 열어라. 속도를 늦춰 사는 것을 즐기라.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 사역을 다음 세대에 멋지게 넘기는 사람이 멋있는 인생의 갈무리이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여정이에요. 어느덧 인생의 후반전에 주님 부를 날을 기다리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6장은요 부엘세바가 무대입니다. 오늘 내용이요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야곱이 부엘세바 이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라. 내려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담대히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 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부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기쁨으로 내려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현장인 부엘세바에서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요 가나안 땅 430년 동안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복덩어리가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전에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애굽은요 애굽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430년이 흐르고 나서의 출애굽의 시작에 역사 무대에 새롭게 등장할 때요 가나안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진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정복당하고 짓밟힌 땅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촛불이 옮겨진 비참한 땅의 모습을요 우리에게 똑바로요 똑똑하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영적 상황을 살펴볼 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 시대의 민족의 희망이라 등불이라 이야기되었고요. 6.25 사변을 통해서 배고프고 가난한 시대에도 교회는요 백성들에게 꿈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피해를 너무 빨리 터뜨렸다고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요 이 한민족은 교만해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얼음이 빠졌고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요, 가야 될 발을요 찾지 못하고 항망한 가운데 넋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버리실 겁니까? 한국교회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까? 이 백성 버리지 마옵소서. 이 민족에게 주셨던 사명 빼앗아 가지 마옵소서. 주여, 촛대 옮기지 마옵소서. 촛대가 옮긴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촛대가 떠난 가나안 땅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부흥은 목포 초대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줄 압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죠. 그 하엘이 우리 아버지다,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은요 어떤 그냥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를 엘이라 이렇게 불렀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막연히요 많은 것 안다고요, 많은 것 배웠다고요, 그냥 막연히 생각합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가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에 의해서요 침입되어질 때마다요 황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요 정신줄 놓을 때가 많습니다. 막연하죠. 귀신도 잡신인지라. 그러나 귀신의 소리에 현혹되어져 가고요, 귀신의 목소리에 대변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요 참으로 퍽퍽한 겁니다. 우리가 막연한 신이 아니라 그 하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압니다. 하엘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엘 그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엘 그 하나님이다. 내가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성취하는 하엘 그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엘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했던 하엘 그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예배에 응답해 쓰신 네가 나에게 나올 때마다 응답하고 기름 부어줄 하엘 그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명심하십시다. 성경에 가득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구약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신약의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성령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과 일평생 함께 있었던 그분이요 오늘날도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요셉에게 꿈 주시고 그 꿈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듯이요 이 시대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질 그분이 하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떠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